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5월 16일 하루가 또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같이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일입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에 가게 하고 그곳에서 과부를 만나서 그 여인에게 떡 한 조각을 달라 요구하고 그 여인이 순종함으로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사건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시는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또 24절까지 이 여인 사르밧 과부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17절에 보면 시간이 지난 후를 보여주고 있죠.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시간이 얼마나 지난 후에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죽었다라고 하는데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죽음은 갑작스러운 죽음입니다. 여인에게 또 한 번의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죠. 기근으로 인해서 아들과 함께 마지막 떡을 만들고 죽고자 했었던 그 시련뿐만이 사라졌는데 다시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시련이 찾아오는 모습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에 대해서 18절에 과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아이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과부가 그 울분을 토하고 한탄하는 모습, 또 엘리야를 향하여서 비난하는 모습이 18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여인 과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여인이 엘리야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의 죄를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아들을 죽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향하여서 울분을 토하고 한탄하는 모습이죠. 그 삶의 모습, 깊은 삶의 애환을 토로하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남편을 잃고 이제 아들마저 잃은 과부는 이게 모두 자신의 죄 때문이라 생각하면서 이 엘리야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한탄을 하고 있죠.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여인 이 과부는 인과응보의 개념으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게 나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인은 그러면서 엘리야를 향하여서 당신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 아들이 죽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또 불평, 또 비난과 또 한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절에 보니까
이 한탄과 이 호소와 이 울분을 들은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반응하지 않고 여인에게 아들을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죽은 아들을 안고 다락에 올라가 자기 침상에 누이면서 이 여인과의 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부터 22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향하여서 엘리야가 부르짖는 그 기도와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자기 침상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엘리야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거주하는 이곳에 이 여인의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죽게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자신을 믿음 가운데 나아가 그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아들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문제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향하여서 자신의 몸을 펴서 엎드리고 그 의미는 뭐냐? 자신의 생명을 주고서라도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엘리야의 마음이 표현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신의 가지고 있는 체온이 이 아이에게 전달되어서 정말 자신의 생명을 주고서라도 이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드러내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아이의 영혼이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간절히 외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엘리야의 부르짖음,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혼이 아이의 몸에 돌아와서 아이가 살아났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살아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은 선지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선지자가 능력이 있어서 아이를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삶과 죽음의 주관자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아난 아이를 안고 다시 내려가서 과부에게 아이를 다시 건네주면서 아이가 살아났다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마무리를 짓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나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다시 한번 여인은 이 엘리야를 향해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당신이 입에 있는 그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은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삶의 모습, 첫 번째 위기에 있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죽음에서 건지셨고, 이 두 번째 닥쳐진 시련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그러면서 삶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르밧이라는 동네, 이 곳은 정말 가나안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것도 누구냐면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바알이 의미하는 건 뭐냐? 바알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 당시 문화가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거두고 풍요와 더 풍년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 가운데 이 지역의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그들이 믿기는 이 바알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고, 그래서 이 비를 때에 따라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고 사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비는 그 당시 농경 사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비가 와야 모든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거둘 수 있는데, 비가 만약에 오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 가운데서 이 사르밧의 이 가나안의 종교인 바알을 통해서 그 상황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젖어 있던 여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이 내 하나님이시다. 너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바알은 헛된 신이며 하나님은 신실하고 진실된 신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르밧 여인에게는 비록 아들의 죽음이라는 이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르밧 여인의 모습, 24절의 고백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사르밧 여인이 진정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엘리야가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므로 그의 믿음이 성숙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후에 펼쳐질 18장의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싸움의 복선으로서 하나님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이기실 것을 보여주는 또 전초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삶과 죽음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영적인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인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르밧 과부가 그의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 삶 가운데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시련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모든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비록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이시며 우리의 생명과 죽음의 이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여전히 일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 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온전히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이름이 높여지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에
비전입니다. 예수 산책 AKBC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올해 표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곧 시작됩니다. VBS 또 유스 수련회 또 썸머 캠프 모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유스 미션 트립이 5월 27일부터 시작되는데 그 모든 미션 트립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공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홍관호 성경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목장에서 후원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수술과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투병 중인 성도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